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함께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423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신승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또한 폭염으로 인해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어렵고 힘들어 지쳐가는 이때에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며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게 끝날 것만 같았던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며 연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가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되어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든 상황과 여건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주관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고 완전히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들을 코로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믿음과 신앙 잃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어렵고 힘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믿음과 신앙이 더 성숙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8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릴레이 기도를 주님께 외쳐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기에 병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살펴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질병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육신의 쇠약함을 붙잡아 주시오며 모세에게 허락하신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인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함께 모이기 힘들고 나누기 힘든 이때에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 학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육부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할 때부터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시는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은혜의 시간, 온전한 복음 앞에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올바른 믿음과 신앙이 세워지는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현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원동교회를 섬기심에 있어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가족분들 모두에게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맡겨주신 사명, 그 사역 온전히 잘 감당하시도록 모든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주의 권능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시기에 선교지에서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조속히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부터 부분적으로라도 현장 예배가 재개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그 뜻을 온전히 알 수는 없으나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느헤미야 때 50여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시키실 것과 같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오니 모든 예배와 삶의 모든 부분에 빠른 회복의 때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 교사를 위한 신앙과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박유한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심에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교육부서를 섬기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을씀 가운데서 도전받고 깨달으며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원동 축복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긴급기도 119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릴레이 기도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교회는 8월 한 달 동안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릴레이 기도와 더불어 홈페이지에 개인의 한 줄 기도 제목 쓰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일과 새벽 6시는 개인 기도로 밤 9시에는 줌으로 담당 부서 기도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에 동참하셔서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기도문은 교회 홈페이지 나눔터 자유 게시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8월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달입니다. 매주 선교지의 기도 제목을 보며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이번 주에 함께 기도할 선교지는 알바니아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알바니아 선교사님께서 보내오신 5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 주가 함께 보시면서 알바니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15일 다음 주일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우리 교회는 99명까지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이에 다음 주부터 주일 낮 예배를 3부로 나누어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오전 9시에는 1에서 4교구까지가 모이고 오전 11시 온라인과 병행하는 오전 11시 예배는 9에서 12교구까지 모입니다. 오후 1시는 5에서 8교구까지가 모이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교구 관계없이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하반기 양육학교 설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양육학교 설교는 8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8월 15일 다음 주일 오전 설교입니다. 서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경원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교직원 여름사역 안내입니다. 강양구 목사님께서 이번 주간 휴가를 가시고 백한희 간사님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기도원에 가십니다. 입원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21구역의 박성순 은퇴 권사님께서 고대 안암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하여 함께 온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4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감히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시간 단위에 올랐습니다. 사람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은 십자가 뒤로 가리워 주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사를 위한 신앙과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부터 하반기 양육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8월 한 달 동안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각 과목을 맡으신 담당 교역자님들께서 말씀을 나누십니다. 지난주에는 김양규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공식적인 안내는 8월 말경에, 공식적인 안내지는 8월 말경에 나오겠지만 지난주에 말씀 전해주신 김양규 전도사님께서는 구약의 역사서를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슨 과목을 담당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제가 맡은 담당 과목입니다. 교사를 위한 신앙과 신학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맡고 또 섬기고 있는 유년부와 초등부 선생님들의 교사 교육을 위해 준비하다가 좀 더 많은 내용을 좀 더 많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번 양육학교 때에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먼저 성도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100년 후까지의 큰 계획이라는 의미로 미리 준비하여 방법이나 절차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은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백년지 대계라고 말하는 교육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 중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배우는 것은 교육부서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나와는 관련이 적거나 혹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소함과 연로함에 관계없이 배워야 하고 이 배운 것을 또한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 본질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크게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봉사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이 교육입니다. 그렇게 교육은 교회의 필수적인 사역이자 기능이며 역할이자 의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또 내가 다른 이에게 알려주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배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중 특별히 에베소서 4장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 즉 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에 있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11절부터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11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역할을 나누신 까닭은 뒤이어 나오는 12절의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슨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봉사의 일을 함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가 온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도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함께 읽었던 13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이 표현을 명사형으로 바꾸면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될 때 성도는 온전해지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배워야 합니다. 믿음과 지식 중 어느 하나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과 지식으로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온전함을 이루고 나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전함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사와 역할을 맡기셨는데 이 은사와 역할을 맡기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도는 어떻게 온전해지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즉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 즉 지식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온전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야 합니다. 즉 계속해서 이 온전함을 이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방금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온전함을 이뤄가려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계속 있어야 한다. 그 신앙생활 가운데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한 번만 이루면 될 것 같은데 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1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믿었다고, 한 번 알았다고 해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믿어가고 계속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 어느 한쪽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믿는 것, 그러니까 믿음과 아는 일, 즉 지식은 둘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지식,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기시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럼 이 믿음은 이 들음으로써 난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드물고 또 반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설명하기 쉬운 것도 드문 것 같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유년초등부에서는 8월 한 달 동안 매주 믿음 특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1학년 8세 어린이에서 6학년 14세 어린이까지의 아이들에게 믿음이 뭔지 설명할 때 저는 딱 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인정과 순종입니다. 얘들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 마치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고 의사의 처방에 따르는 것처럼 말이지 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의사를 찾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내 병을 알고 있다라는 지식과 경험이 있다는 인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의사의 처방에 따르는 것은 그 지식과 경험에서 내려진 판단이 맞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몸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갔지만 의사가 내린 처방에 실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내 질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여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에는 인정함과 더불어서 순종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 믿음의 자라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믿음이 눈에 보이십니까? 믿음의 정확한 수준 측정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의 성장, 믿음의 자라감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전보다 더욱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선하심에 순종할 때,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될 때 믿음이 성장했다고, 믿음이 자라났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인정과 순종의 넓어짐, 인정과 순종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믿음의 자라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범위는
어떻게 해야 넓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 때 넓어집니다. 여기서 지식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넓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디에서 습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경을 기반으로 한 설교 말씀 속에서 들음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을 기반으로 한 교육에서 배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함께 가야 합니다. 성경만 읽고 설교와 교육을 듣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고 성경과 교육은 보고 듣지 않으면서 설교만 찾아 듣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설교로 만족하고 더 이상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복음주의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본능적이지도 않으며 아무 노력 없이 우연히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다. 기독교는 배워야 하며 따라서 가르침이 필요하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교육은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사를 위한 신앙과 신학입니다. 그럼 여기서 교사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누가 교사입니까? 반 아이들을 맡아야 부서를 위해 하는 어떠한 섬김이 있어야 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상 명령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일부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희 일부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라고 말씀하셨고 이 너희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포함됩니다. 모든 성도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교사입니다. 부서를 맡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어느 날 내 자식이 성경에 대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에 대해 질문한다면 무엇을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교회에 가서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질문에 있어서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가 힘든 일이 있고 또 외로운 일이 있다며 성경에 대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신앙과 믿음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도 잘 몰라, 그냥 믿는 거야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배우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배우시고 더욱더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무엇을 믿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신학을 전문적으로 배운 수준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소한
내가 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배움은 모든 성도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럼 이 기본을 언제까지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배워야 합니다. 혹여 이 배움의 기간이 너무 긴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아쉽게도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또 나이가 어리다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계속해서 믿고 또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9월에 우리 교회에 하반기 양육학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때가 곧 다다릅니다. 혹시 이번 하반기 말고 내년 상반기나 또 다음에 듣지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배움의 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늘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은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하반기 양육학교를 사모하는 심령을 갖고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오후 예배 시간에 교역자들이 자신이 맡은 과목을 소개하며 배움을 독려하실 겁니다. 이번 주는 제 차례기에 제 과목에 대한 소개만 잠깐 덧붙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교사를 위한 신앙과 신학이라는 주제로 과목을 개설합니다. 부서의 교사 선생님들을 위하여 처음 기획하게 되었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교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그 대상이라고 표현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는 과목은 줌을 통한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해당 주차의 내용을 유튜브 녹화 영상으로 하여 일주일 동안 공개합니다. 주소는 매주 주일에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녹화 영상으로 하는 까닭은 특정 시간대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듣지 못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분들이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출석은 유튜브 댓글로 확인합니다. 일주일 안에만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되고 다음 내용의 새로운 영상이 공개로 전환됩니다. 이제 과목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사를 위한 신앙과 신학에서는 믿음 생활에 있어 필요하고 또 알아야 하는 부분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처음 5주는 신앙생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후반 5주는 신앙생활을 위한 신학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 보니 어렵고 또 복잡한 내용은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의 신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5주, 신학에 대해서 5주를 하고 나면 10주가 됩니다. 12주 과정인데 나머지 2주는 무엇을 할까요? 11주 차는 시험을 봅니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을 볼 겁니다. 그리고 12주 차는 이 시험에 대한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이 시험은 배운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지 합격, 불합격 점수를 내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주 차에는 일주일 동안 그동안 있었던 10개의 강의를 모두 공개로 전환해 놓을 겁니다. 시험을 보시다가 배운 것이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강의를 보시고 푸시면 됩니다. 수료는 출석과 시험 응시 여부로 확인합니다. 출석을 다 하셔도
시험을 응시하지 않으시면 수료가 안 되십니다. 점수를 가지고 수료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니 큰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하반기 양육학교에 많은 분들이 배움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성도의 기본 자세인 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 계속 활활 타오르시는 원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더 열심을 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소원해하지 않았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반기 양육학교를 준비하며 또 기다리는 이 시간 가운데 있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배움의 열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반기 양육학교가 시작될 때에 함께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알고 듣고 배우며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선교지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저는 교육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교회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된 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의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일시적으로 현장 예배를 진행하기도 했었지만 모든 아이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여전히 집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될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교회의 미래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라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더욱더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더욱더 눈물을 쏟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주의 말씀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서 어긋나지 않으며 세상에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욱더 투자하게 하시고 지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우리 아이들의 찬양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원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주의 말씀을 들고 그 어려운 곳에 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옵시옵고 그 가족들 가운데 평안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정말 그 사역지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안전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출발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교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이번 한 주 알바니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 제목을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샬롬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또 기쁨의 교회 사역자들의 강건함과 교회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직 가운데 현지인을 세우고 그 현지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역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코로나로 인하여 락다운으로 인하여 교회 모임이 쉽지 않고 또 교회 성도들이 많은 도움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욱더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가운데 잘 유지되며 또한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곳에는 청소년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정말 그곳에서 청소년들이 주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믿음의 지도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확산이 점점 또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오며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 백신을 맞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혹여나 한 건이라도 백신으로 인하여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거 살펴 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시옵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리 코로나 상황 지혜롭게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후반기 양육학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교사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셨사오니 늘 배운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코로나를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울러서 선교지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 릴레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 코로나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 협력하여 손을 잡아 넉넉히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생기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강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깨어 기도하여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밤을 지새우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늘 기도에 그 줄을 놓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하게 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원동교회 자금 섬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선교지와 그리고 이 민족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서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릴레이 기도를 지켜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민족을 주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다짐하며 믿음으로 거기 있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